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 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재판을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함께 살펴보실 27장의 말씀은 이제 그가 로마로 이제 후송이 되게 되고요. 그 전에 모든 이 재판을 마치는, 그리고 재판의 판결문까지 어찌 보면은 그 결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본인이 쓴 자리가 피고인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고인으로서 뿐만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재판장의 한 장면이지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파워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인 30절 그리고 31,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가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을 보고 왕과 총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모두 설득되고 사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기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가이사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유대 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다. 즉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세 사람이 하는 대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와 또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졌는가,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졌길래 이 두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죄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예수에게 미친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고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가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왜 미쳤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죠.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혈통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는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당대에 정말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바람에 어찌 보면 그 모든 기득권들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이제 베스도가 어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과도한 학문 때문에 아마도 그가 미쳤을 것이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이제
그 유대인들과 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무언가에 미쳐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하나에는 반드시 미쳐서 빠져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청년이 티셔츠 앞에 이런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런 글을 입은 티셔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뒤돌아보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청년의 티셔츠 등에는 뒷면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에 미쳐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주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언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무언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빠져서 돈 버는 일에 미쳐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명예에 미쳐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물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명예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 또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이 합리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상당히 유명해진 유튜버의 수입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유튜버의 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박봉이고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돼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개인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유튜브가 활발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사람들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욕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서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유명한 유튜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뷰의 진행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분위기를 이제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생계의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합리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버는 이제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핑계로 대고 했었겠지만 지금 와서 너무나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이유 없이 욕했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영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진행자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말처럼 우리는 생계에 있어서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너그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때에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오직 예수님에만 미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생계,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은 내가 해결을 할 터이니 이제는 나만 바라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는
그의 모든 생계 또 모든 삶의 터전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은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알려주신 길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쳐 사는구나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에 crazy for you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선 이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사실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I am crazy for you 하면은 내가 어떠한 그 대상을 you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주 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craz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조금 비이성적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지는 몰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말일지는 몰라도 너무나 그 어떠한 대상을 사랑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그는 숨김없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그동안 숨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당당함, 총독과 왕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는 하나도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숨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빛의 자녀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숨김 가운데 그리고 몰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당당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그런 영상이 이제 그 시리즈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유행을 끈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역시 이단은 숨고 몰래하고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오랫동안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단들이 이제 주도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즉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리고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가 경험한 모든 예수님과의 일들을 그가 고백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숨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저 자신입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지폐를 식별하려면 빛을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짜 도자기를 식별하려면 빛 가운데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어디가 금이 간 데가 없는지, 금이 가는 데가 때운 것이 없는지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빛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봤을 때 그는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즉 아그리빠는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나를, 사도 바울 당신이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요, 이제 로마로 후송되는데 그것도 이제 죄수로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보였던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세상의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못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제 유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언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20대 중반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군대를 가지 말고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 자매님을 찾아다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놀랍게도 제 눈에 두 종류의 자매만 보이더라고요. 시민권자 자매와 시민권자 아닌 자매. 그렇게만 보여가지고 제가 정말 불행하고 평안함이란 없는 한 수개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잘못된 색안경, 잘못된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제가 위축되고 또 평안함을 잃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그렇게 소개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몇 개월 정도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나의 인생을 망치겠다 싶어서 주변에 다 선언을 했습니다. 나 군대 간다, 내년에 군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선택을 잘하였는가, 왜 주변 사람들은 그런 권면을 나에게 해줬는가,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처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간 사람으로 구분됐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즉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고 나처럼 영생을 얻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죄수였고
또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에겐 숨김이 없었고 또한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여서 빛과 같은 일들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향해 우리가 빛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